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 룰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숤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마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던 것, 12명인데 지금 그 12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 전체에 특별히 이제 14장부터 21장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부분은 아직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 그 7지파 중에서 이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보았던 것이 이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 이사갈은 9번째 아들, 또 어머니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그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자식들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절반 6명이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제 몇 개 띄어서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 한 어머니의 한배 형제들이 이렇게 6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읽은 스불론과 이사갈도 그 레아의 자식으로 보면 스불론은 6번째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의 막둥이고 그 엄마의 막둥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은 5번째 아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자식이 12명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뭐 그 중에도 보면은 좀 더 특출난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변변치 못한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요, 너무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꼭 있어야 할 사람,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이제 이렇게 보통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변변치 않은 자식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늘 관심을 두는 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지금 이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은 이 사람들은 마치 없어야 될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제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존재 자체가 다 귀한 거예요. 문제는 그가 상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게 사회 천독꾸러기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근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그 스불론과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익숙한 지파들 있잖아요. 특별히 뭐 유다 지파라든지 또 요셉, 그 중에 므낫세, 베냐민 뭐 이런 지파들은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스불론이나 이사갈은 그렇게 도드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뭐 평범한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건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특별히 스불론 이 지파를 묵상하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그들이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는 해 뜨는 쪽이라는 게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유독 이 19장에서 보면은 스불론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해 뜨는 쪽이 나오고요. 또 이제 27절에도 보면은 거기도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또 34절 넷째 줄에도 보면 해 뜨는 쪽은 이렇게 해서 유독 19장에는 해 뜨는 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능을 봐도 그래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 동쪽을 아주 사방 경계 중에서도 특별히 신성하게 여긴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잠을 잘 때도 대개 보면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잡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거는 본능적으로요. 이 머리는요 그냥 이게 드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은 보세요. 머리를 다 땅에 박고 산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늘로 머리를 치켜들고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는 왜 그럴까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보면요 자기가 나갈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사람 구실도 못하다가 이제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머리 드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그 아이가 사람다워지는 첫 번째 과정이라. 그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 머리 들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도 또 태어날 때도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왠지 마음으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동쪽을 향한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동쪽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동쪽을 향하였다고 하는 거, 동쪽이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 해 뜨는 쪽, 거기가 동쪽이죠. 그러니까 해 뜨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지는 곳이에요. 근데 왜 여기가 그러냐면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이사야 선지가 후대에 예언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스불론이 나와요. 스불론 땅.
그래, 스불론이나 여기 이사갈이나 분배받은 땅이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 접경에 있는, 쉽게 표현하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만 내려오셨고 주로 살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의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심이고 갈릴리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끝에 있는 변방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은 그거는 비하하는 표현을 했죠. 촌뜨기라고 하는 비하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런 변방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스불론 땅이 그렇게 흑암으로 덮여 있었지만은 옛적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는 멸시를 당했고 그랬는데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더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게 뭐예요? 큰 빛이 예수님이라. 큰 빛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해 돋는 쪽 동쪽을 향했는데 사실은 그 해 돋는 쪽에 해가 큰 빛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게 어디로부터냐면 이 스불론 땅으로부터 지금 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흑암으로 덮여 있고 변변치도 않았고 도드라지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같이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삶이 흑암같이 덮여져 있고 때로는 멸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듯이 그 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영화롭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여기 오늘 이 스불론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해 뜨는 쪽을 향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해 뜨는 쪽을 향한다는 것이 거기서 빛이 시작이 되지만 그 빛은 마침내 큰 빛을 이루어서 흑암을 덮고 있는 것들을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멸시에 당하던 거 다 물러가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해 뜨는 쪽.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게 뭐야? 그게 미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보이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어요? 보이는 것 자체의 능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여기 눈에 보인다고 이 십자가 걸어놓은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는 이미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원형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보혈이에요. 그건 눈에 안 보이죠. 보이는 것의 능력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신비한 걸 보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서 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여기지 않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이라고 믿지 않고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쓸 말이 그거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래서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한문으로 정신일도, 그러면 정신 한 곳에 모으는 게 정신일도예요. 그러니까 하사불성, 그러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빛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 빛이 쇠도 금붙이도 쇠붙이도 돌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 그 말 다음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표현하면은 양기발처, 그 양기가 뭐냐면 해가 일어나는 곳이, 양기가 일어나는 곳이 양기발처예요. 그럼 그게 뭐냐, 금석, 금이 뭐냐 쇠붙이, 석, 돌도 역시도 투고 한다는 거예요. 예? 양기발처 금석역투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뭘 알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 틀리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내가 차려진다고 차려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요, 그 양기가 일어나는 곳에는 쇠붙이도 돌도 다 뚫고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저 양기발처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보면 해 뜨는 쪽을 향하면서 그들에게 흑암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갈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서 예비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하다는 거,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